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그 히브리서 11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살았을까? 또 왜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출교를 당하며 있는 재산을 빼앗기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소유했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그 모든 소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목숨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또 그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을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잃겠느냐 그러잖아요. 잃어버리겠느냐.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육체의 목숨 또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라고 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목숨 또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100살, 120살 해도 끝나는 거죠. 그 목숨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요? 천하를 얻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버리는 거죠. 바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11장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본향 되신 하나님의 나라, 정확하고 분명한 소속이죠? 정체성이죠?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구나, 어려움 당하구나, 그 믿음 지켜가는구나. 바로 그 믿음, 그 생명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당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조롱당하는 거 참,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채찍질 받죠?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세 번째는 결박당해서 손발이 결박당하는 거죠. 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정치범입니까? 무슨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그죠? 그 믿음 지키는 거죠. 그 신앙 지킨 거죠. 목숨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바꿔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하여금 이 목숨을 지금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예, 참 이런 채찍은 보통 참 채찍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납이 물려있는 채찍이잖아요. 옷을 벗겨놓고 때리기 때문에 살이 베기는 거예요. 납이. 예. 채찍질 끝날이 몸에 감기면서 그 얼마나 그래서 피투성이 되는 거죠. 결박당하고 큰 죄수처럼 그 어마어마한 죄수들이 들어가는 깜빵에 들어가고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시련이다, 고난이다. 그러니까 목숨하고 막 바꾸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 있었잖아요. 농부가 일을 하다가 땅속에 큰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 큰 아주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그 농부는 자기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보석,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천국 발견했잖아요. 생명 얻었죠? 영원한 생명 얻었죠? 하나님 나라. 그러고 나서는 우리 있는 인생 다 그 얻어진 천국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영생 때문에 이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죠? 남는 목숨 누굴 위해서 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대체했잖아요. 마침 아벨이 죽고 대신 누굴 줬어요? 셋. 뜻이 뭐예요? 대치된 생명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누구로 인해서 죽었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된 생명을 얻은 거죠. 아까 창세기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예. 그래서 아벨 대신 셋, 이 씨를 주신 것이요. 대치했다는 얘기죠. 대신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 우리가 대치해서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진리, 그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야 믿음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러지 않지만 아직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 지구촌에 얼마나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까? 예, 아주 가까이 있는 이북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처럼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발견되면은 채찍에 맞고 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형당하는 거죠. 목숨은 하나인데 사형당하죠.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귀한 것이죠.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인데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중동 같은 거 보십시오. 중동에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4,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갖다가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번 속에 3번은 태장으로 맞죠. 1번은 돌로 맞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예,
또 그 다음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 전도 여행, 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27절, 28절 쭉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더욱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어요. 거지 형제 중의 위험,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로 위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참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면서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죠. 복음을 위해서 굶죠. 복음을 위해서 춥고 헐벗고, 그리고 또 28절에 가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여 또 염려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런 육체적인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이 일은 그냥 고사하고 연약한 믿음의 교회, 신앙이 연약한 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외로 그런 교회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 성도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의 여러분 무거움이 되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그죠? 그 30절에도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참 그 마음이 애탄 거예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30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 하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무리 우리 연약하고 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신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그 7장 13, 14절에 참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때 말하잖아요. 네, 주여, 당신이 아시잖아요. 뭔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 죄 사함받게 하는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 행실을 깨끗,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이 말은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받고 거룩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그 고난받은 자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고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들의 고난당한 자들이 전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영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귀한 생명의 모습,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결박당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빼앗기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되어지고, 외로 그 육체에서 당하는 고난보다도 연약한 성도들 볼 때, 약한 교회를 볼 때 그것이 외로 마음에 근심되어지는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행실이 깨끗, 흰눈보다 더 깨끗, 죄의 정함이 없는 깨끗, 영혼의 구원,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끝까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말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열매가 결실할 수 있도록 주렁주렁 맺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